할렐루야. 오늘은 진짜 복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죠. 한국 사람들 특히 복 좋아합니다. 복 받아라. 그리고 우리 설날 되면은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만큼 복을 빌어주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다.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스톱.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살고 경험하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을 주님이 지구를 다 만드시고 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사람도 딱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즉 일곱째 날을 복된 날로 삼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곱째 날에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걸 다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뭐 다른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의를 줄 것인데, 우리 민서에게 은서에게 주는 이 주의를 민서 은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지켜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즉 나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는 날이 바로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받는 최고의 복은 바로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올 때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거룩해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잃어버린다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기회가 없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죽으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짐승이 태어나든 사람이 태어나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내가 구별된 것입니다. 둘째부터 태어난 많은 짐승과 사람들과 바로 첫째,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첫째는 내게 돌려 내 것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늘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우리 친구들은 바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세상과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면 우리 친구들의 그 다른 친구들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 없이 사는 친구들,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는 뭐 이기적이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욕 잘하고 물론 뭐 교회 다녀도 욕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또는 뭐 엄마 아빠를 믿든 부처를 믿든 다른 신을 믿든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구별했다, 분리시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을 이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내 소유로,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즉 너희는 거기에 섞여서 살지 말고 거기서 어두운 곳에 있는 너희를 불러냈기 때문에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바로 이 자가 거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의 다른 친구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똑같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니까 같이 쫓아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게임하니까 나도 게임하고, 놀러 가니까 나도 놀러 가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러 갈 때 나는 말씀을 보고, 그들이 게임을 할 때 나는 기도를 하는,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완전히 구별된 삶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없는 자들에게 오늘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복을 회복하려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오늘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확인시켜주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나올 때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좋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를 뿌리면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옷이 다 오염되겠죠. 맞죠? 병원에서 일을 해보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피가 묻은 뭐 이렇게 솜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피가 조금이라도 묻었다 하면은 이거는 환자들이 이렇게 링겔 맞고 와가지고 뜯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에 버려요? 이러 버리라 하면 네, 거기 버리시면 안 돼요. 피가 묻으면 오염이 됐다 이거예요. 무슨 병균이 있을지 모른다. 그 피 속에 무슨 병균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무 때나 버리면 안 된다. 절대 그거는 따로 폐기물 버리는 데 따로 있어요. 그럼 그 폐기물은 따로 돈을 받고 와서 수거를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거를 해가면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 의약 폐기물은 절대 피 묻은 거를 함부로, 우리 집에서는 피 묻은 그냥 막 버리잖아요. 병원에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그 피, 근데 그 피를 뿌리면 거룩해진다, 그 피를 옷에다 뿌리면 그 옷이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재물이 흘린 그 피를 옷에다가 뿌려야 옷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뿌려야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피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피를 어떻게 구하냐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에 오늘 그 피가 내 몸에 뿌려지는 것과 똑같더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 그가 거룩한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는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피를 가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기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약하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방식대로 말해볼게. 너희가 그렇게 맨날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연약할 때 너희가 예전에는 너희의 몸뚱아리를 마귀에게 내어줘가지고 또 불법과 너희 욕심에 내어줘서 그렇게 마음껏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몸을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하나님께 종으로 내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줬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가 거룩하게 된다. 아직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 간다 아니고 그 자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순종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제자들을, 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들이 진리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천국을 가려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크고 내가 그 신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빠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죠? 혼이 나겠죠? 아빠의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짜증나게 하면 스트레스가 막 엄마 아빠 폭발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곱게 넘어갑니까? 곱게 못 넘어가요. 뭐 화가 불러놓고 이제 네 잘못한 거 말해봐 쭉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을 내는 근거가 이유가 있어요. 뭐일까요? 엄마 아빠를 화나게 만들었다. 엄마 아빠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손바닥 대. 손바닥 한 대씩 맞는 겁니다. 친구들 손바닥 한 대씩 맞아봤죠? 안 맞아봤어요? 가해 친구도 안 맞아봤어요? 손바닥 한 대씩 안 맞아봤어요? 아, 당일이랑 종아리. 저도 이제 선택권을 줍니다. 손바닥 맞을래? 종아리 맞을래? 선택해. 선택 못하죠. 뭐 선택 못하면 두 군데 다 때린다. 이렇게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보통 손바닥 선택을 하더라고요. 손바닥. 엄마 아빠를 화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 거 알아요. 나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마침내 친구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스운 자는 엄마 아빠가 왜 화가 나는지 알아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듣지를 않아. 그럼 단순하게 안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서우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무서우니까 무시하니까 우스우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니까 엄마 아빠가 화가 나는 나는 너의 엄마인데 나는 너의 아빠인데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습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구별된 게 한 개도 없어. 죄를 지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살고 있더라. 구별이 안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화가 너무 나겠죠.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부모가 친구들을 바라볼 때 내가 너의 아빠다, 너의 엄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만물의 창조자다. 내가 사람을 지었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세계의 주인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무서운 진노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두렵다. 바로 이런 자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자가 거룩한 자예요. 온전하게 된 자, 기뻐하는 자, 위로를 받고 있는 자,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는 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나타나는 자, 이 자가 거룩한 자인데 이 거룩한 자는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성경이 말하는 입맞추다 하는 것은 그의 문화의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우리나라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기 제가 유럽에 가보진 않았지만 유럽인가 몰라. 유럽이 이렇게 볼에 쩍쩍하면서 인사하나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쩍쩍 이렇게 이탈리아 쪽인가요? 가보신 적 없어요? 선생님들? 그 인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는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인사하라 이 말은 여긴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거룩하게 그것을 감당해라. 이 말은 즉 거룩하게 너희가 거룩한 자들은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행동으로 이 서로 무난하고 입맞추면서 인사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갈 자로 여기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함께 천국 갈 자, 은혜 받을 자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너희는 아내를 함께 은혜 받을 자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주셨나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보통 엄마가 케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이제 아주 갓난아기 때 이럴 때는 엄마가 케어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하는 게 한계가 있어. 아빠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케어하고 하니까 교회에 가는 것도 엄마는 거의 못 나가요. 엄마는 거의 못 나가고 집에서 애 보고 있으면 아빠가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대표해서 가정 중에. 그러니까 아빠는 교회를 가고 엄마는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교회를 가니까 거룩하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엄마는 집에서 애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놔버리면은 그 가정은 신앙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 아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로 여기라, 이 말은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남편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같이 은혜 받을 자로 여기고 기도하면 그 남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내도 따라오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서 아내의 믿음이 오롯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이 말이 왜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함께 은혜 받을 자로 여기라라는 것을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남편도 지친다고 해서 기도를 놓아버리면 거기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거룩한 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은혜 받을 자로 여기고 기도해 주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친구가 나랑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될 것인데, 그럼 결코 그 친구와 싸울 수가 없겠죠. 저 친구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될 것인데, 근데 그 친구가 주일날 못 나오면 내 마음이 아파야 정상이더라. 근데 옆에 친구가 못 나왔는데 내 마음이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프지도 않다라는 것은 과연 내가 거룩한 자인가 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를 서로 입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빌어주며 무난하는 역사, 찾아주고 기도하는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피에 대해 늘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이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들이 없다면 오늘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주일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예배의 날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깨끗해지는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딱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친구들이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과연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죽어갈 곳이 지옥밖에 없고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도와줄 자가 없는데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갖 영과 육을 더러운 것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불러주셨사오니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믿음의 역사가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들은 말씀처럼 정말로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복에는 관심이 있고 빠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복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음과 생각들로 바뀌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친구들이 매주 예배드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주님을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부모님 그 가정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의 유혹과 내 욕심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세상 사람들 친구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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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가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고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